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감정의 흔들림이나 분위기의 요동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드려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중심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한 주간 지어왔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주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닌 내 감정과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뭔가를 주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신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민감하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두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건강과 하나님,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고 말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오니 주님의 얼굴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해
찬양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내가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며 갈망하며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니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전하려 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이라는 본문의 텍스트 안에서만 본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충고에 불과하겠지만 조금 더 대국적으로 성경이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엄찬 선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질 걸 예상했습니다. 믿는 것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시진 못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 구절이 되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장염에 걸렸습니다. 월요일날 장염에 걸려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개척교회 컨퍼런스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아픈 채로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한 달 전부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용기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도 나고 계속해서 토하고 위가 아파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니까 주님, 나도 마음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은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지키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4kg가 빠진 상태입니다. 4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빨리 나면 뭐 먹어야겠다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마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지혜의 총집대성인 말씀을 따르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같은 것을 들어도 각자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 나와 너만 다른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에 혹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글들을 쓰고 저장해 놓는 편인데요. 제가 썼던 글들을 정리하다가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글들을 썼나 하는 의문입니다.
글을 쓰게 되었던 본문의 성경을 다시 읽어보아도 내가 언제 이런 깨달음을 느꼈지? 내가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지? 깨달음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느낍니다. 이때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었길래 이런 명글을 썼었을까? 혹은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부끄러운 글을 썼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보아도 어제의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은혜가 되었다면 오늘의 내가 피폐해져 있어서 오늘의 나에겐 아무런 감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글자에 불과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개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개간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금방 시들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씨앗은 최상품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씨앗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만 하면 무조건 풍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특상등급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돌밭과 같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욕심이 자라서 가시밭과 같이 되어 있다면, 길가밭과 같이 되어 있다면 결국 심을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하여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하나님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수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장 뜨거울 때죠. 그때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는 거 막 기대되고 찬양해도 막 기대되고 앞에서 실수해도 그냥 웃기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앞에 인도자가 뭔가를 실수하면 쟤는 몇 번째인데 저걸 또 실수하냐. 앞에 PPT가 실수하면 어디를 쳐다보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위를 쳐다보면서 너 뭐하냐? 원망의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고 안정감이 있고 희락이 넘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질 때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옷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목소리 톤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찬양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본문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생긴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온도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은혜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별별 상황들에 괜한 불만과 불평들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영적 전쟁의 상태인 겁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감정 또한 긍정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활짝 열려있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의 감정 또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완전히 신뢰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만 해도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편합니까? 비탈길이 계속합니다. 위태로운 비탈길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에게 살해 시도를 당했고 쫓김을 당했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에게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3장의 배경도 아들 압살롬에게,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초연합니다. 그런 마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초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이거나 분위기에 휩쓸린 믿음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지쳐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간직할 때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고요.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쌓게 되고 마침내 완전한 소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환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싫다고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세상은 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똑바로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우리의 경험이 내 진리의 표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쌓이죠. 산과 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하더라 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계속해서 충고를 하려고 하십니다. 절대 사고치지 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삶에서 나온 지혜가 계속해서 쌓여있으니까 그런 충고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지혜도 쌓여있지만 나쁜 지혜들도 너무나 가득 차서 더 좋은 것들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도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겠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이후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겁니다. 그때 느낀 게 뭐였을 거였냐면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옳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경험이 커 보이십니까? 실제로도 큽니다.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실제로도 큽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십니까? 실제로도 강합니다. 그러나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작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가르고 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주인한테 무엇이라 따지겠습니까?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으로 어련히 판단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이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대로 행동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유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대로 이것저것을 재보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대로 이것을 공의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대로 가르치려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받을 만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니,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니 너 받은 거 그대로 흘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서 인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지켜라. 선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기준으로 앞서지 말고 돌이켜라.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가인이 결국 마음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에도 가인은 자신의 공의가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인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결과는 성공밖에 없습니다. 성공밖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자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가인,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은 반드시 양자택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겁니까? 세상을 선택하실 겁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채로 시작하여 미지근한 채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은 참으로 비참한 신앙입니다. 비참한 신세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완전히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미지근해지고 싶어도 미지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차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멸해지고 신앙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아닌 강제적인 의무로 변하게 되고, 찬양이 기쁨이 아닌 기쁜 척하는 것이 되고, 기도가 자유로운 것이 아닌 매일 예배는 상투적인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예배에 대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너희의 제사는 역겹고 가증스럽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 우리는 성령으로 뜨겁게 됩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은 항상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말이거든요. 불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불이 위를 향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거 말고 옮겨 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뜨거워진다면 우리 모두가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하여 공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지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길 이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부어지냐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부어집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새 삶은 시작됩니다. 새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 헌신과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미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시를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주의 길을 걸어가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차가워지는 냉랭해지는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주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게 것이니 우리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기 원합니다.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이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그려지게 하여 주사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기술이 일어나가시니 거룩한 삶이 되어 주시는 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연약하고 얕은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워주사 하나님 우리의 강요함을 깨뜨려주사 하나님
내가 성령을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이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또한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타오름으로써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에 타오르게 하는 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타오르는 이 우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에 불타오르게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미가 내리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가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부피와 양을 늘리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이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7번 반복하며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을 일으킨 것이 엘리야입니까?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그저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여 줄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양을 계속 쌓아서 마침내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음으로써 나의 신앙이 유산이 되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인데 제가 소리를 많이 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